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객 감동 프로젝트, 여러분 뭐 슈퍼든 큰 마트든 백화점이든 전자상가든 보면 그 고객 감동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을 감동시키면 고객이 또 다른 물건을 사고 다른 고객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가전 파는 데는 절대 가지 않겠지요.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AS, 애프터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뭔가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바로 교체해 준다든지 뭔가 고객의 그 불만족된 그 고객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고객 서비스를 하는 것을 잘하는 곳은 잘 되게 돼 있고 그 매점은 더 잘 되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감동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감동은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했을 때도 보면요, 심사위원들이 다 아주 냉정하죠. 심사위원들 사실 냉정해요 보면. 그리고 뭐 아무리 잘해도 자국의 선수가 아니면 자국 선수는 정말 못했는데도 점수 잘 주고 내 나라 선수가 아닌 사람들한테 짜게 주는 심사위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동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뭐 세계 선수권 대회가 됐든 올림픽 대회가 되었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눈에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미묘한 그런 갈등들과 싸움들과 또는 야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못하고 있는데 점수를 주긴 줘야겠는데 어디서 줘야 될까 뭐 고민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잘 받는 것 감동이거든요. 그냥 그 감동이라는 거는 얼마나 그 표현력에서 뭐 연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 선수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연기를 할 때 보면 실력도 뛰어나고 뭐 우리는 잘 모르죠. 뭐 트리플 악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점프하기도 하고 뭐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이 있잖아요. 이 기술 점수 몇 점, 기술 점수 몇 점. 그런데 연기력, 표현력 그리고 그 감정의 풍부함, 호소력 이런 거 볼 때 그런 기술을 뛰어넘어서 감동을 받을 때 그때 딱 점수가 나옵니다. 뭐 이거 어떤 선수권만 그렇습니까? 요즘도 가끔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요즘 보니까 그 남자들이 뭐 트로트 이렇게 해서 뭐 나왔을 때 보면 남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노래인데 그저 노래일 뿐인데 감동을 주는 게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저 노래일 뿐인데 노래 잘한다, 실력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데 보면 그 노래를 듣는데 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지? 그 노래를 듣는데 왜 내 마음이 뭉클하지 하면서 감동을 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수들은 당연히 뭐 1등을 하든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여자분들 트로트 하는 거 보니까 실력도 있고 기교도 있고 뭐가 있는데 이상하게 여자분이 더 감성이 풍부할 텐데도 예전에 남자들보다 감동을 주는 분들이 적은 거 보면서 희한하다.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감동이라는 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실력도 뛰어난 것이고 그 목소리도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목소리일 텐데 거기에 어떤 그 사람이 전달력 있는 감동을 줄 때 우리는 그냥 더 이상 무슨 채점이고 뭐 필요 없고 그냥 이 사람은 너무 멋있어 하고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는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냥 한 청중으로서 너무 감동받아서 박수치고 있는 당연히 점수는 만점이겠죠. 자, 이런 얘기를 잔뜩 했는데요. 자,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이럴진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말씀 보며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예배의 삶, 믿음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도 어떤 예배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목사님이나 사모님 이런 주의종들은 어쩌면은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될 수도 있고 형식화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내 자신에게도 감동이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감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믿음의 대표성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하인, 여러분, 이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옛날 시대에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소령일 수도 있고 대위 정도 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100명 이상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그런 지도자를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은 어쩌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을 텐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이 자기에게 하인이 하나 있는데, 자기에게 부하겠죠. 그런데 그 부하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야, 이 백부장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자기 하인이, 자기 부하가 아픈데 중풍병자로 집에 누워서 몹시 아파하고 있는 걸 함께 아파하면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실 때도 이런 감동이 있어요. 어떤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 말씀의 간절함,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이 백부장에게는요, 이 하인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여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가까이 나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백부장의 믿음은 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7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벌써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또 한 단계 더 감동시키는 마음이 대답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와, 이거 같아요. 이거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 계신 저도요,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꿈이 있잖아요. 집을 사고 싶은 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무슨 높아지고자 하는 꿈도 있을 수 있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꿈도 있을 수 있고요, 좋은 남편, 좋은 배우자가 만나고자 하는 꿈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이 잘 되고자 하는 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요, 그 여러분의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만 있다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볼 때, 우리가 TV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자격지심을 느낀다든지 절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별로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저 아빠 잘 만나서, 그저 엄마 잘 만나서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재산이 1조 원인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안 됐는데도 벌써 오너 2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업주의 그 다음에 아들이라서 다 물려받는 사람 있을 때 우리는 막 좌절감을 느끼지요. 우리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너무너무 어리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대형교 목사님 아들이 물려줄 때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세습했을 때 보면은요, 과연 그 목회자가 그 땅을 치며 오는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과연 정말 월세를 내는 전전하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 자녀에게 있었을까? 아빠가 다 해줘서 그런 건 전혀 없었을 텐데 고생 한 번도 해보지 않고서는 그저 그 아빠가 그 대형교회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하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할 겁니다. 좌절할 겁니다. 그리고 쟤는 뭔 복이길래,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은 복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믿음만 있다면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건 성공자고 승리자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대통령은 왕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분야의 최고가 된다면 그게 왕이겠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 다윗과 같은 승리, 바로 믿음만 있다면 다윗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의 승리, 요셉의 성공. 요셉의 믿음이
나의 믿음만 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요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잖아요. 왕 다음 가는 권세입니다. 바로 그 애굽의 그런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요셉이 나도 될 수 있고 우리도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믿음만 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대통령 되고 싶어. 아니면 우리는 난 저 건물 100억짜리래 저 건물주가 되고 싶어. 뭐 그것도 소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여러분 그런 어떤 그것도 큰 일이죠. 어쨌든 그런 일이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박사가 되고 싶어. 나는 교수가 되고 싶어. 나는 총장이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어떤 사업을 일으켜서 기업을 일으키고 싶어. 난 사장님 되고 싶어. 기타 등등 많은 꿈들이 있으실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는 되게 돈이 없어, 부모님이 밀어주지를 못해, 환경이 뒷받침하지 못해, 내가 10년을 일한들, 100년을 일한들. 요즘 뭐 TV 보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어느 아파트 하나가 몇 억 정도 하는데 그 아파트를 소유하는 방법 중에 요즘은 그건 서울에서 그 논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얼마씩 해서 40년 동안 두면 내 집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어느 큰 집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 사는 집, 우리의리한 그런 집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 있는 집, 그런 집 하나를 내 이름 석자로 내 주택으로 만드는데 40년 정도 매달 월세 납입하는 것처럼 내년 40년 만에 내 집이 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논의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볼 때 처량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40년 동안 월세 내듯이 내서 저런 집 하나 가져볼 수 있을까? 처량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요, 세상의 이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이치는 그게 정답일지 모르고 세상의 이치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반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만 있다면 야곱이 될 수 있고요. 믿음만 있다면 요셉이 될 수 있고요. 믿음만 있다면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백부장의 하인이 주님 앞에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그 역사가 이 백부장의 믿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요, 나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이 믿음이야, 이 믿음. 이 믿음만 내가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이 믿음에 올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기도해왔고 지금까지도 믿어왔지만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여전히 턱없이 연약하고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실 때 부족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부족하다 하셔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연약하다 하셔도 포기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되었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다 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가. 여러분요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 이 교회 각 교회마다 이런 역사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요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든지 뭐 옛날에 어떤 역사적인 어떤 교회 목사님이 뭐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막 콧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현실이 된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정말 배고팠던 가난했던 서러웠던 인생인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가 됐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이야기들이 먼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믿음만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에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마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오늘도 전화 상담 중에 제가 이제 오늘의 상담의 마지막 그 부분에 있었던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가 막 대가 도전이 됐어요. 한 분이 오래전에 꿈에 대한 것들을 의뢰하신 것을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는데 제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뭐냐면 그 젊었을 시절에 한번 1차 꿈이 있는데 그 꿈에서 보면 목사님은 또 거기 또 장경동 목사님
뭐 모습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절에. 그래서 뭐 하와이안 처치 같은 옷을 입은 장경록 목사님이 꿈에 등장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에게 뭐냐면 안드레의 축복, 야고보의 축복, 베드로의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첫 번째 꿈을 꾸셨더라고요. 저는 그 꿈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분에게 너무 내가 부럽기도, 오히려 내가 부러워요. 꿈에서 깨주는 내가 부러울 정도로 이런 놀라운 언약의 꿈을 꾸다니 생각하니까 와, 그래서 더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꿈을 보면은 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단마귀가 와서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착 나타나시고 등장하자마자 나를 괴롭히려고 하던 마귀들이 샥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몸이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몸이 그냥 입었던 옷이 다 벗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새옷, 성령의 옷, 하얀색 새옷이 다 입혀지면서 겨드랑이 부분에서 날개가 쫙 나오더니 하늘로 쭉 올라가는, 이게 두 번째 꿈이에요. 와, 제가 왜 이 꿈 해석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냐면, 두 번째 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생명, 그 호흡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뜻이니까 너무 감동해요. 이런 놀라운 언약을 받은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자가 됐든 아니면 목사님이 됐든 사모님이 됐든 아니면 그냥 평신도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됐든 기업주가 됐든, 근데 노년에 말년에 실패하는 인생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도 있고 여러 가지 좌절하는 인생이 있는데, 이 꿈은요 실패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 뭐냐면 그 생명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이게 약속인데 이렇게 큰 약속이 또 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막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권면해드리고 막 희망과 용기를 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렸는데, 그러고요, 여러분 안드레의 축복, 야고보의 축복, 베드로의 축복을 주겠다 하셨다. 이거는요 목사 중에 목사, 지도자 중에 지도자, 목사들이 1000명 있어도 그 목사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고요, 평신도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나 사모님 되는 게 아니라 평신도일지라도요 대통령 같은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건. 그리고 평신도일지라도 한 큰 기업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본인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본인 자신의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 만나도 상대방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이런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에게 기이한 은사와 능력 부어주시고 그 환경에 물질의 복, 환경의 복을 부어주실 것을 제가 꿈에서 해본 저로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막 감동이 돼서 막 제가 막 열심히 막 너무나 너무 좋은 꿈이고 막 하니까 듣는 분도 너무 감동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꿈에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남의 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빚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야곱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믿음만 있다면 요셉이 될 수 있고, 믿음만 있다면 다윗이 될 수 있다, 믿음만 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만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사자가 오히려 지켜주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다니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도리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설렙니다. 하나님이 어찌 행하실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찹니다. 똑같거든요. 아까 제가 놀라운 꿈을 꾸신 그분의 꿈을 들을 때 저도 감동이 됐지만 저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꿈이 있을진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오늘 저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어떤 죄의 쇠사슬이든 질병의 쇠사슬이든 악한 사단의 영의 쇠사슬이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추는, 믿음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욥이 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욥 안 될래요. 저도 욥 생각하면 욥의 축복은 갑절의 축복이었지만 욥이 받았던 연단은 상상 초월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견뎌내지 못할 고통이지 않았을까.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야,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한 이야기이지만 이렇게까지 허락하실 수 있을까? 욥의 생명은 못 건드렸어요. 그러나 욥의 그 피부에는요, 아마 이 땅에 그 어떤 그 간지럽고 막 긁어서 피가 막 흔들고 얼마나 가려면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그 가려움이, 얼마나 그 피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아내까지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아내까지도 그 남편의 그 고통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함께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자녀들이 다 죽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아마 이 아내의 마음도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었는데 다 죽었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는데 이 아내도 어쩌면 그걸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원망이 컸을 거예요. 그런 일에다가 갖고 있던 그 재산들을 다 갑자기 그냥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지를 않느냐, 갑자기 그런 도적이 나타나서 뺏어가지를 않는가, 다 사라졌잖아요. 건강도 사라졌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자기가 친하던 친구들까지, 그냥 덕이 있다고 하는 현자라고 하는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그러면서 너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너를 치신 것이 아니냐라고 정죄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자, 욥이 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저 싫어요, 개인적으로. 무서워요. 근데 어쨌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욥이 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는 아멘이어야 돼, 사실. 싫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는 아멘. 하나님, 나 하나의 그 고난과 연단이 나 하나로 말미암아 1000명을 살 수 있고 10,000명을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릇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예요. 요셉 한 명의 연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었습니까? 요셉 하나 때문에 고센 땅에 있던 지역에 자기 가족들, 형제들만 왔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극심한 풍년에서 구원을 얻은 거고요. 애굽 근동에 있는 여러 지역, 여러 마을, 나라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 때문에 고센 땅으로 자기 형제들이 다 이사 오게 됐고, 훗날 이스라엘로 200만 백성이 되는 역사가 되게 된 것이겠죠. 요셉 한 사람이 민족을 이루게 만들었고, 요셉 한 사람이 애굽과 또 자기 가족 형제들과 애굽 근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게 찾아온 극심한 고난과 고통,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요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에게는 일반 교회 같은 그런 연단 그리고 그런 축복을 안 하시고 우리 도리교회만큼 이렇게 하나님은 안 주실까? 연단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하실까? 주실 복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연단이 지나가야만 우리가 돈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의 명예, 그 세상의 것에 유혹에 뺏기지 않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때도 교인들이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 내보세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건물이 그렇게 커보세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권세, 그 건물, 그 땅, 그 교인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하여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도 내 손에, 내 입술에 어떤 권세가 있든 능력이 있든 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 그릇 하나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계 식구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루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진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을 아신다는 얘기를 한마디를 더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분 이야기고 제가 책에도 썼던 얘기인데요. 보면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자 겉으로 보일 때는 멀쩡해 보이고 잘 걸어 다니고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와서 이제 그분의 이제 상황 하나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왔느냐? 대한민국에서 교인이 한 1000명, 3000명 모인 그런 교회도 갔었대요. 나름대로 은사 사역한다, 예언 사역한다, 치유 사역한다고 하는 유명한 교회를 10군데나 갔대요. 이분이 10군데나. 그래서 다 갔는데 자기가 왜 아픈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더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큰 충격을 먹었어요. 야, 예언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대한민국에서 내돌아가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모른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슨 예언을 하면서 교회를 키웠을까? 뭐 제가 막 듣다 보면 뭐 거짓말 예언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키웠을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그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왜 우리 도리교회를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가 딱 봐도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가 작아가지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군데를 다 가보고 나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인도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그 예언은 진짜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아주 교회는 작지만 도리교회 가서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순자 원장님 만나서 이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교회가 작아도 괜찮으니까 10군데 가봤으니까 이제 11번째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였어요. 왔는데 오시자마자 원장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분에게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르. 왜냐고요? 10군데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예언 사역자, 예언 은사자라고 하는 그 잘난 예언자들이 그 자기의 문제를 몰랐는데 여기 오자마자 원장님 통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나대요. 첫 번째 뭐냐?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와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순간 눈물이 맞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뭐 유명한 예언사 유명하다는 이 교회 가고 저기가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지를 모르더래요. 와, 그럼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가 큰 글자가 이렇게 흐리게 1, 뭐 4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이면 물어보면서 여기가 뭐 어디 여기 맞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요. 그럼 그러면서 이렇게 벽을 더듬듯이 글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눈이 흐리멍텅하게 해서 살짝 보인대요. 그러면 살짝 보면서 계단을 기어가듯이 진땀을 빼면서 정말 뭐 아기가 뭐 엄마가 아기 낳기 위해서 진통하듯이 그렇게 진땀 빼면서 기어오다시피 왔다는 거예요. 다른 10개 교회도 그렇게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첫 번째, 너는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것에 그분이 굉장히 놀랬고요. 첫 번째 놀랬고. 자, 두 번째는요, 그분이요, 사실은 어떤 분한테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문제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혹시나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려고 왔는데, 성령께서 주신 음성은 못 받는다. 네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으니까 그 돈은 못 받는다. 근데 10군데 다녔던 교회는 뭐 받는다, 안 받는다, 심지어는 네가 더 그 예언 사역하는 그 교회다 더 큰 헌금을 내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왔는데 못 받는다라고 딱 그렇게 얘기해요. 또 세 번째 증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분의 사정을 아신다고 하는 그 적인데 세 번째 뭐냐면요. 자기가 주의 이렇게 막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인데 주의 종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10개의 교회를 갔는데 다 주의 종대라고 그랬대요. 망했으니까
뭐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연단 주신 거니까 당신은 주의종의 길을 가야 된다, 신학해야 된다,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면 그 10명의 그 대형교회 하신다고 하는 예언한다는 교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래요. 전부 다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성령께서 원장님 이스를 통해서 주셨던 음성이 뭐냐? 너가 너 자신이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 네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주의 종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제가 주의 종의 그릇이 아니에요. 네가 더 잘 아는데 본인 자신이 주의 종이 될 그릇과 자격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언한다는 교회 가는 곳마다 너는 주의 종이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속으로 그 얘기 들으면서도 아닌데 내 속을 모를까. 그러니까 이분은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성품과 인격과 영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로도 네 자신이 네 입으로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아닌 건 맞다라고 하면서 너는 주의 종이 이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너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야, 어떻게 대한민국 내놓으라고 하는 예언하는 교회를 10군데 갔는데 다 모를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결정판, 네 번째, 너는 지금 아내하고 싸워서 별거하고 각방 별거한 지 한 달이 되었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내랑 이 돈 문제 때문에 돈 빌려주고 못 받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다 보니까 눈까지도 어두워져서 눈이 희미해진 거예요. 시력이 갑자기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내랑 심하게 싸워서 별거하고 있어요. 각방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벌써 한 달 됐대. 각방 쓴 지 한 달 됐지 않느냐? 언제까지 싸울 거냐? 그러니까 그 얘기에 팍 하면서 세상에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 저기가 아닌데 제가 크다고 하는 교인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크면 예언의 능력이 사실인 거고 예언 은사의 능력이 있다고만 생각해서 큰 교회 다녔는데 진짜 도리교회가 예언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고 진짜 교회가 도리교회였는데 자기가 이 도리교회 작다고 이제서야 찾아온 거를 회개하시더라고요. 용서 구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 잡으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 원장 이순자 원장님 지금 은퇴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도리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도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잠깐 그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뭐 눈이 안 보이는 건지 왜 안 보이는지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절대로 주의 종이 될 그릇이 아닌 걸 내 자신이 알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는 너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기 마음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왔느냐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이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지, 뭐 때문에 막 부르짖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내 눈이 퉁퉁불퉁 울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간절한지, 내 꿈이 뭔지, 내 소망이 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고자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도리교회 주의 종들 뿔 높여주시고 우리 도리교회 섬기는 성도들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배로 만배로 보신 축복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소망을 가지시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바로 이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바로 그것처럼 다윗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우리 도리교의 믿음, 우리 도리교의 주의종들과 성도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돈을 따집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돼? 한 1000명이나 돼? 10,000명이나 돼? 과연 저 작은 교회가 뭘 이룰 수 있겠어? 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네가 그 꿈 꾼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아? 너가 혼자 대꿈 꾼 거 아니야? 혼자 네가 상상해낸 거 아니야? 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맞다면 제 온 전생애를 걸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그 언약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뒤집어지겠죠. 깜짝 놀라겠죠. 자, 여러분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